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교회 성도가 어떤 분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위 은혜 받는다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가 없고요. 은혜의 시작이고 은혜의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의 이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서론.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계시록을 대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는 인사죠. 첫 인사. 이 짧은 본문입니다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 성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이 종들이 누구였습니까? 성도들, 교회들이죠. 교회,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 사람의, 특별히 요한의 사유나 인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창작물이 아닙니다. 창작물이 아니고 또 사람의 경험, 특별히 요한의 경험에서 나온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계시하신 것이, 계시했다는 것은 집어넣는 걸 말합니다. 호흡을 불어넣고 정신을 불어넣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의 천사종 종을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수신자는 요한이 아니고 성도들이죠.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써주신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죠. 그것들을 보여주는데 이 말은 이미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겠죠. 속히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강남을 개발할 때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시장과 주관하는 몇 공무원들은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걸 빨리 알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을 텐데,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공간을 만드신 분이고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셔서 기록으로 남기시는 분, 시간의 주인도 되십니다. 공간과 시간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어제 제가 참 재미난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예수를 잘 믿는 분입니다. 서울대 교수로 계시면서 지금 한국연구재단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분이죠. 하우석 씨, 그때 줄기세포 문제가 생겼을 때 심판장으로 했던 분이죠. 서울대학에서 자랑하는 과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생명체 기원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저보고 마치고 난 뒤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생명체 출현을 45억 년으로 보더라고요. 45억 년. 그런데 빅뱅이 137억 9,900만 년 전 발생했대요. 빅뱅. 그게 이제 열이 식어지면서 우주가 그때 한순간에 그냥 팽창이 돼서 지금도 팽창해 가는데, 재미나는 건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빅뱅 이전의 시간은 몰라요. 왜 빅뱅이 일어났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부터 살아계셨습니까? 빅뱅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죠. 뱅은 이건 의성어죠, 의성어. 빅이라는 것은 큰 거죠. 빅마켓 있듯이, 빅마트 있듯이 큰 뱅 하는 소리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주가 생겨났대요. 가설입니다. 그렇죠? 과학자들이 지금 있는 현상들을 전부 다 연구하면서 어떤 원리를 하나 발견해 가지고 추적 거꾸로 올라가 보니까 아마 시간은 우주는 그때 팽창돼서 지금도 계속 팽창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가설을 정한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언제 또 빅뱅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빅뱅으로 오실지 이제는 빅방으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끝날 때 올 겁니다. 그 이후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죠.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하나님은 공간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시간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신론입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올려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것으로 올려놨어요.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높다 그런 뜻은 아니죠. 존재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말이 없었더라면,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빅뱅 이론에 잡혀가지고 언제 무엇이 그랬지 맨날 고민하겠죠. 뭐가 그렇게 폭발하도록 했을까? 고도의 에너지가 축구공보다 작은 게 하나 있다. 이게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이렇게 큰 우주로 도무지 청량할 수 없는 우주로 팽창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식으면서 이제 뭐 이런 뭐 생명체가 나오고 그게 45억 년 전에 뭐 이래 원의 생명체가 나오고 그게 또 발전돼서 이렇게 왔다는 설입니다. 아직까지도 사람이 모르죠. 그 이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고 왜 그게 폭발했는지 도무지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공간의 주인일 뿐만이 아니라 지난 과거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뒤에 뭐라 그럽니까?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앞에서 보았듯이 요한은 자신의 주관적 사유나 깨달음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주체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듣고 본 것을 기록 증거물로 남겼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서양 사람들은 반드시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책을 읽는답니다. 제가 보니까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스토리가 재미있거든요. 너무너무 흥미진진해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거기 보면은 참된 용기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아들에게 계속 강요해서 그 책을 많이 읽도록 마치 우리 교회 집사님 마모니 아들한테 삼국지를 읽으라. 그래서 아들이 어릴 때부터 삼국지를 얼마나 많이 읽었든지 지금도 사유나 어떤 행동의 양식들이 삼국지에서 나온 이야기가 많다 그럽니다. 근데 후회를 지금 많이 하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읽으면서 자랍니다. 통째로 다 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것처럼 서양인들은 이 책을 보고 삶이 뭔지를 깨닫고 용기가 뭔지를 배우고 그럽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이 책들과 비교할 수 없는 책입니다. 여러분, 저 호모레스라는 사람이 전설적인 시인인데 이 사람이 눈이 멀었다고 하기도 하고 음유 시인이기도 했다 그러기도 한데 이분 개인의 작품일까 이게 너무너무 구성이 탄탄하고 재미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이 서양의 모든 신들의 출발점입니다. 신들은 이 책에서부터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위대한 작품인데
아마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얘기꾼들이 막 세상에 제일 재밌는 이야기를 다 붙여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3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때 말이란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을 받으라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결론입니다. 결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면 얼마나 우리가 복되겠습니까? 네. 어떤 장로님 한 분은 강남이 개발된다는 걸 알고 땅을 많이 샀어요. 그때 한 평에 100원씩 주고 샀답니다. 100원. 빵 하나에 땅 한 평씩 살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야들아 이걸 사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코웃음 치고 그 뽕밭이 무슨 그 길이 나겠어? 그랬답니다. 한 10년, 20년, 30년만 앞을 내다봐도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자기 아들을 화교학교 보냈어요. 중국이 언젠가는 열린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삽 잘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삽 물려줬더니 그분은 다 접었어요. 둘째 아들 중국에서 삽 잘하고 있어요. 30년 전에 이미 아들 중국이 열릴 줄 알고 남산 밑에 있는 화교 보낸 거 아닙니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니 얼마나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이끌어 가실지를 아는 사람만큼 복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신만 복을 받습니까? 그 장로님 때문에 그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 땅을 산 사람 지금은 두 다리 뻗고 살겠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한 1000평만 사다 두었더라면 그 잠실 그 근방이나 아니면 압구정동 그 근방, 신사동 그 근방에 한 1000평만 사두었더라면 자자손손 대대로 부를 것 없이 살았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읽으십시다.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만들고 세상을 복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부입니다. 2부.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의 아시아 7교회를 향한 축복이죠. 이 부분 역시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이자 백성이 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마치 자기가 편지의 주인처럼 보입니다만 앞에서 보았듯이 요한은 대필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잘 밝히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이걸 기록했는지. 거기 보면 주의 날은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7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2장 1절, 8절, 12절 쭉 보면 이 7교회의 편지에 대한 서론이 나오는데 앞에 보면 그 전부 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스마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말을 전하는 자. 요거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별처럼 존귀한 자.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은 목사만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사들도 그리고 모든 성도가 구역 모임에 가면 서로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여기 보면 다 드러나 있어요. 사자입니다. 사자.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뒤에 보면 흰 옷을, 끌리는 옷을 입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그분의 7 촛대 사이를 거니는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별이 사자라 사자. 그들에게 편지하거라. 그런데 편지를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읽고 복을 받도록 하라는 거죠. 요한의 편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게 하신 겁니다. 이제 4절 후반절부터 보십시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깁니다. 그렇죠. 딱딱 끊어서 읽지 않으면 뭐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요. 편지 첫물이 인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이 놀랍습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 신론이 다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아마 이걸 봤다면 찬송이 몇 개 나왔을 겁니다. 밤새도록 이걸 가지고 노래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면서 7 영으로, 7이라는 것은 완전이죠. 완전한 영으로 각 교회를 살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충성된 정인으로, 정인이라 이 말은 단지 정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산 사람, 그런 뜻입니다.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한 분만 돼도 감사한데 세 분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니 이를 받는 성도 교인들도 영광스럽고 이를 전하는 요한도 영광스러울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 인상적이죠. 충성된 정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어요. 먼저라는 말을 왜 여기다 이었을까요? 주님 혼자 부활하신 뜻이 아니라는 거죠. 주를 믿는 모든 자들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이 단어가 품고 있는 거죠. 주님이 먼저 나셨어요. 먼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육신이 죽고 난 뒤에 흙으로 돌아갑니다만 주님이 먼저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먼저 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죠. 땅의 임금들 머리,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신 분. 살아나셔서 세상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참된 근위와 영원히 이 땅에 계시면서 존재하시는 주권자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그가 주권자가 되셔서 뭘 하시는지를 선포하는데요. 그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한 일이 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다음 절에서 5절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하는데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죠. 그의 피를 뿌려서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래 중요하냐? 차라리 그거 말고 다른 거 좀 내놓지. 이런 분위기로 지금 앉아 계시는데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죠. 처음에 우리 죄에서 해방해 주십니다. 해방.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해 주셨다고요? 나라는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누구를 위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비밀이죠.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한 일이냐?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6편에 보면은 이런 일을 앞두고 이런 일을 주님이 행하실 것을 안 주의 백성들이 크고 귀한 일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주님은 도무지 우리가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너무 크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같은 사람은 그 일을 빨리 행해 주십시오. 다윗은 아마 이 말을 알고 다윗의 시들을 보면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해방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땅 위에 진정한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런 소망으로 얼마나 많은 시를 썼는지 모릅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이게 왜 기이한 일인지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좀 이해가 좋은데 여기 용서가 아니고 해방이거든요. 어떤 속박된 상태에서 풀어놓는 걸 말해요. 우리 죄에서 해방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죄 뭐죠? 죄. 여러분 늘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여기 죄는 빗나갔다는 뜻이죠. 빗나갔다. 화살을 쏘았는데 이게 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딴 데로 갔어요. 예. 우리 양궁 선수들 이 활쏘기 할 때 보면 재밌죠. 쫙 당겨가지고 입에 물고 이렇게 해서 놓죠. 그런데 이게 6점 이렇게 가면 어떡합니까? 바로 크릭 조정을 하죠. 여기서 조정을 하고 또 계산을 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 잘못 간 거. 원래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도록 우리 마음이 우리의 열정이 어디를 향하도록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었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도록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걸 맡기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몽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원래 창조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관심이 어디로 빗나갔습니까? 자기에게로 와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가야 될 관심의 화살이, 사랑의 화살이 자기를 향해 날아와 버렸어요. 자기 사랑으로 갔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이제 자기 사랑. 자기를 위하여. 이게 여러분 창세기부터 나오는 인간의 언어죠. 인간의 관심이고 부패하고 타락하면서부터 인간이 이렇게 빗나갔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는 해치고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인간을 죽이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비로소 자기애로 향하던 이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해방되는 겁니다. 해방이라는 말이 속박된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루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사로잡힌 데서부터 풀어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난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잘나 보여야 돼요. 결국 인간은 자기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김상봉 교수는 나르시시즘의 꿈.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물속에 비치는 자기 형상을 사랑하다가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야 시편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시편이 어려운 분들은 왜 어려우냐면 근본 이게 시편대로 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폭군이 다 돼요. 하나님 저놈들을 원수들을 내맺혀 주십시오 땅바닥에다가. 그런데 원수들이 아니고 그 자식들을 맺혀 달라고. 와 이번에 이런 부산에 보셨죠? 아이들 산모들 보호하는 그 조리원에서
임산부 이제 간호사가 아이 던진 거 보셨죠? 덜렁 거꾸로 들고 틱. 그래서 머리가 두뇌가 깨져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깨어나질 못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원래 임산부는 저녁에 야간 근무를 시키면 안 되는데 그 병원에서 아마 뭐 사람을 못 써가지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신경질 나가지고 신경질 난다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들고 그냥 던져버리고 그러다가 그 어린아이가 머리가 깨져서 지금 아직까지도 의식을 돌아오지 못한 아이가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자기 사랑으로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죠.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해방되고 난 뒤에 어떻게 삽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이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하, 창세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마지막에 이렇게 또 장식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나라는 왕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소통케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9장 2절에 2장 9절에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옮겨놓았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옮겨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왕 같고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하신 일. 그분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기를 지금 축복하는 거잖아요. 축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와 제사장의 방향과 이제는 우리가 원래 자기를 위해서 살던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그것도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왕과 제사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왕과 제사장의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가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왕과 제사장이 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이 뭔가요? 목적. 나를 위하여 살던 때하고 다르죠. 나를 위해서 살았던 목적과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과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평화입니다. 그렇죠? 정의가 뭡니까? 정의?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죠. 시편 136편을 통해서도 보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정의는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존재입니다. 거기는 인간 플러스 까마귀 새끼까지 심지어는 박테리아까지 이 땅에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체가 먹고 마시고 자고 존엄성을 갖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그게 정의고요. 평화는 이렇게 존엄성을 갖고 안전하게 살면서 누리는 행복이 그게 평화라고 보면 됩니다. 평화.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셔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어떨까요? 방법. 나를 위해서 살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삽니까? 두 가지 방식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걸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방식으로 삽니다. 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모든 대상을 모든 걸 신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이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살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신이 돼요. 그래서 나치심이 나오고요. 전체주의가 나오고 제국주의가 나오고 딱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히틀러가 나오고 지금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 일가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사람 많죠. 장제석 뭐 이런 사람들, 모택동 뭐 그다음에 뭐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의와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통치 방식은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방식이 있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몸을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섬김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할 수도 있고 배척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이 자기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거 있죠. 어떻게 소개합니까?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1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갔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어떻게 작동되느냐. 방향은 공의와 정의와 평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식은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환난과 참음이죠. 환난과 참음. 그리고 밤모습에 유배되는 것.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해서 세상의 권세가 이들을 짓밟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아요. 그런데 이걸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원망한다고 이렇게 썼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사람의 방식이 어떤지를 주님에 보여주려고 자기 방식을 지금, 자기 형편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죠. 환난을 당하는 것.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배돼서 사는 이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 방식인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부모들 생각하면 돼요. 부모가 자식들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부모의 사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히틀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짓밟고 몽둥이를 들고 그렇게 자녀를 다스리고 자녀를 부모 역할을 합니까? 그런 부모들이 간혹 있죠.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뛰쳐나가는 거죠. 뛰쳐나가 버립니다. 부모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우리 보니까 이래 엄마가 24시간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입히고 손발이 다 닳도록 자기 희생이 있던데요. 환난, 고통, 그러다 어떤 분은 지쳐가지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해요. 자식들 돌보다가. 자기 자식 때는 그래도 젊어서 힘이 있어서 다행인데, 연세가 들어가지고 손자, 손녀 돌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들어있잖아요. 근데도 그걸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걸 비관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부모들은.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되면 전태일 생각하면 돼요, 전태일. 전봉준 장군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이 뭐 한다고 그렇게 고생했습니까? 안 해도 돼요. 전태일 보니까 자기 누나입니까? 동생입니까? 지금 훌륭한, 지금 우리 이제 사회운동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머리가 다 좋습니다. 얼마든지 공부해서 출세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고시한다고 들어가면 아마 고시도 됐을 것 같아.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글 써놓은 거 보면요, 어마어마한 문장가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고생당하다가 죽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회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초계처럼 자기를 불태우는 거죠. 그 사람은 실패했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죽으면 잊혀집니다만은 전태일은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빛나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전봉준 우리가 잊지 못하잖아요. 그분 다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도 그냥 농사 짓고 행복하게 잘 살면 살았을 겁니다. 돈 많이 벌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이유는 뭡니까? 조선의 고통을 온몸으로 껴안는 거. 그래서 그게 슬픔이 아니에요.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 오늘 우리가 빨리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지상의 것만, 천상의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부터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상과 천상을 동시에 아우르는 것이 그게 진리고 그게 가치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이 돼요. 이 지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이렇게 부름을 받고 시험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밝히면서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운운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에 7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이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를 통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신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애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세상의 모든 존재가 존엄성을 갖고 안전하게 살게 하는 정의와 이런 세상 속에서 모든 존재가 행복을 누리는 평화가 넘치는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나서야 됩니다. 요한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3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36장입니다.